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긴장이라고 했습니다. 전적인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때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세요.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알리세요. 때로는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세요. 뭔가 정해진 게 없어요. 이때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구나. 이럴 땐 하나님이 좀 오늘은 휴업이시구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삶에 흐르는 긴장 속에서 일어납니다. 언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는 데 있어서 장소, 때, 방식 이런 것에 별로 구애받지 않으세요. 이 사실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요. 사실 하나님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원리, 하나의 내용으로 파악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는 바래요, 솔직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뻔하셔야, 하나님이 내가 예측이 가능한 분이셔야만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땅바닥이 막 물렁물렁거려요. 그리고 땅과 바다의 경계가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 강릉으로 여행 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뭘 계획할 수 있으며 뭘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정해놓고 싶어하는 경향을 상당히 강렬하게 욕망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제가 축농증이 아주 심했어요. 이비인후과에서 늘 이렇게 코를 빼고 또 수시로 병원 가는 일은 일도 아니었죠. 코에서 늘 냄새가 났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했어요. 대화하면 그 냄새가 이렇게 나갈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축농증이 정말 났습니다.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이비인후과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감사보다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일종의 과정, 공정을 우리는 더 원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이 공정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래서 정해진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하나님, 원리와 같은 하나님이기를 그래서 바라는 거죠.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으로 여길 때 안심이 찾아오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표준화되지 않으십니다. 획일화되지 않으셔요. 예측하기 어려운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이 멈추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뜻은 믿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역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둘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라서. 하나의 원리, 하나의 모습, 하나의 규칙으로 박제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편에서는 사실은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만 들어주시는 일종의 어떤 뭔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고 조건에 부합해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밖에 정제되어 있는 형태의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라는 게 없어요. 왜? 열심히 그 하나님이 채우라는 조건을 채워야만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작두도 타야 되고 동해에 가서 막 찬물에 들어가서 이게 신도 받아야 되고 이런 방식의 여러 종교들 형태가 기독교에는 대입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규격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한 사건을 떠올려 보면 예루살렘 성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성문 곁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전설이 있는 연못인데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흔들어 놓으면 거기에 뛰어드는 병자는 어떤 병을 가졌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대하며 연못이 흔들리기를 기대하며 그 자리에서 오랜 세월을 지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이 전설이 있는 자리, 여기는 철저하고 단순한 한 가지 원칙만 있는 현장입니다.
어떤 예외도 특혜도 기대할 수 없어요. 단 하나의 원칙. 그 물이 흔들릴 때 뛰어들어야 병이 낫는다. 라는 하나의 원칙뿐입니다. 어떤 예외도 없어야 사실 모두에게 공정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예외도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엔 병자들만 늘어갈 뿐이에요. 원래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철통 같은 원칙 그 하나 때문에 은혜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병이 낫는다는 일은 통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38년 된 병자는 좀 나빠 보여요. 이 병자 역시 베데스다의 철저한 원칙대로라면 누가 베데스다에 넣어주지 않는 이상 38년은 39년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하거든요. 공정과 상식을 깨부수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니까 새치기 하네가 되잖아요. 그러면 베데스다 근처에서 오래 기다렸던 사람, 사실 그 베데스다 연못 가장 가까이까지 왔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에겐 기회가 안 가잖아요. 하지만 그 병자는 새치기를 하는 것도 어떤 불공정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니라 그저 은혜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원했을 뿐이에요. 어디서도 또 누구에게도 이 병자는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었던 거죠. 38년간이나.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 뜻밖에 찾아오는 내 인생에서의 호의를 다 바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고 일관된 규칙과 원리가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좀 느슨하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내 인생에서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는 기대가 거기에 다 담기는 거잖아요. 행운을 바라는 것은 실은 톱니바퀴 같은 단호하고 치밀한 우리 인생을 묘사하는 그 운명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의 틈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게 세상에서 말하는 운인 것 같아요. 예외를 바라는 거고 누군가를 통해 아무 이유 없이 어떤 혜택과 호의가 주어지는 걸 운이라 하고 또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바람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시는 이 주도적인 행동을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건 모든 사람, 인간 전부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철저한 원칙이 계속 잘 작동해서 공정하게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면서도 자기 인생에서의 틈은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호의, 혜택, 은혜, 행운 이런 것들을 기대고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담긴 이름들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동네마다 행운 세탁소가 있었잖아요. 은혜 슈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걸 바라잖아요. 친절, 착함, 좋음, 건강, 상쾌함, 기쁨, 만족, 행복, 인정, 배려와 존중, 웃음 이런 것들은 모두 누구나 들어도 다 기분 좋아지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나누는 인사말에 이 내용들을 담고 자기 카카오 프로필에 이런 거를 띄우고 회사와 가게와 학교의 이름에 이런 걸 의미로 삼아서 넣잖아요.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낳은 아이들 이름에도 담으려 하잖아요. 세상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라서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라서 그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저 불러보는 것. 연못에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의미를 가진 베데스다를 붙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짜 조건도 원칙도 넘어서는 은혜를 세상에선 맛볼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는 걸 모두가 알아서. 참 슬프죠.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한 지점에 느닷없이 뒤밀고 들어오십니다. 누구나 바라고 좋아하지만 단지 내용 없는 적당하고 그럴듯한 이름을 확 뜯어내시고 거기에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이시는 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착한 것을 알고 싶다고? 생명과 지혜, 완전함과 충만함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다고? 내가 곧 은혜고 내가 곧 사랑이야. 내가 완전함이며 내가 아름다움이야. 내가 착함이고 내가 충분함이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읽을까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확인하고 살아가고 싶은 것. 이걸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건 분명 느닷없이
예상치 못하게 적당히가 없는 방식과 때와 장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긴장되고 불안하기만 할까? 그게 전부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내용이 되시며 결과이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쁨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을 준다는 경험적인 증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서 즐겁고 재밌고 기쁜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그거 어떻게 하죠? 주변에 알려주고 싶죠. 보여주고 싶죠. 맛보게 해주고 싶죠. 내가 먼저 맛보니 그거 너무 좋더라. 너무 즐겁더라. 너무 기쁘더라. 그래서 너도 그걸 맛봤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느냐면 그것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 존재 자체로 충분한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이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참 신비한 설명이 있잖아요. 이 설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왜 기쁨인지가 알게 돼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성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끊임없는 소통.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담아서 말한다면 사귐이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도 해요. 내게 좋은 것을 나눠주다 보면 어느덧 둘 사이에 있던 높은 장벽은 낮은 담이 돼요. 그리고 그 낮은 담에 문이 생기고 들락날락 거리는 일들, 무엇인가가 오고 가고 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물 인심이 상당히 좋았어요. 동네마다 우물을 파고 우물 주변에 돌로 턱을 둘러서 물을 길어 올리는 도구를 마련한 후에 공동 우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썼어요. 거기서 물도 마시고 빨래도 하고 이야기도 꽃 피우고 하는 일들이 거기에 있었죠. 근데 잘 사는 집에서는 샘물을 팠어요. 자기 마당에.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들 먹을 물들을 사용했죠. 근데 가뭄이 들어서 물이 모자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공동 우물도 물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 부잣집들이 자기 집 문을 열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개인 사유 재산인데 어떻게 그럴까? 그건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인심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만큼 한국은 맑고 깨끗한 물이 넉넉한 곳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넉넉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확산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사귐이 일어납니다. 친구가 생긴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시는데 주도적인 분이란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실 때 그 지식은 한 인생을 끊임없이 채운다는 것. 그리고 그 채워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넘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점차 차올라 결국 넘칠 때 그 넘쳐 흐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사람들의 곁으로 흘렀던 자리마다 물길이 생기고 골이 파이며 계속 물이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증거가 뭐죠?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득히 차오른 것이 견딜 수 없이 되어 이걸 전하는 자리로 달려갔던 것이 제자였던 요한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일에 계속 힘쓰시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기쁨이 차올라 넘치게 되는, 이것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표현대로면 이렇게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바다라는 공간에 물이 차 있지 않으면 거긴 바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물이 차오르자 비로소 그곳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이 땅은 원래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공간, 거기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자 하나님이 채워지기 시작하며 그 채워지는 시내가 되고 채워지는 강이 되고 채워지는 물줄기가 되는 이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되는,
바로 그것이 되죠. 물론 하나님 자신을 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다는 그것을 전하는 것에는 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면 가공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해요. 자신의 경험과 언어와 사유의 한계 때문에 오해와 왜곡의 가능성은 충분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알리셔서 흘러가게 하실 때는 의도가 분명해요. 너 정확하게 말해야 돼. 너 한 글자도 놓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리고 있는 그 감정과 생각과 의지의 상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기쁜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쟤는 뭔데 저게 저렇게 좋은 거지? 뭔데 쟤는 저걸 저렇게 즐겁게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건 말이죠. 사실 이 기쁨은 돈은 아니에요. 내 삶에서 돈이 되고 밥이 되고 인기를 얻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 그것과 직접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기쁨과는 좀 다른 형태의 기쁨이 될 거예요. 실제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삶의 시련과 고통과 막막한 괴로움들이 막 즉시 해결이 되면 기쁨이 찾아오는 그런 것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들 늘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이 기쁨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의 현실의 어두움 안에서 켤 수 있는 즐거움의 촛불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존재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즐거움이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밖에서 팍 하고 튀어들어온 불꽃 하나가 안에 말라있던 모든 들풀들을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받을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슬픔 중에도 기쁨이 있고요. 절망 중에도 웃을 수 있고요. 괴로움 중에서도 이게 내 기쁨을 메마르게 하지 않는 때로는 양가적인 상태로 가게 만드는 일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렇게 딱 규격화되지는 않지 않았나요? 10대 때의 기쁨의 대상과 내용들이 다르고 20대, 30대, 40대, 50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쁨의 대상과 내용들이 계속 바뀌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평생 이 즐거움을 찾아 헤맨다는 거죠. 하지만 평생 찾아다니는 즐거움, 그것만 계속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것만 하는 것들은 정말 날 즐겁게 해주던가요? 즐거움을 따라다니는 삶의 모습은 잠깐 즐겁고 오래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 잠깐의 즐거움과 그 기쁨을 위해서 상당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내 소유를 소진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맛봐왔던 즐거움, 이건 정확히 말하면 재미이기 때문입니다. 재미는 길게 이어지질 않아요. 길게 이어지는 재미란 세상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왜 재미는 이렇게 지속성이 없을까요?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재미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재미와 즐거움의 차이를 보면 재미는 지속성이 없지만 즐거움에는 지속성이 달라붙습니다. 이 지속성의 여부를 만들어내는 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야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물건들은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 있죠. 왜 버리지 못하죠? 내게 의미가 있어서, 내게 중요한 거여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미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왜 이렇게 일하고 먹고 마시고 이 관계를 지켜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내게 주신 재능, 기질 같은 조건들의 이유를 비로소 그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자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 자리를 찾고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들이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자 내 삶에 의미가 생긴 거죠. 그게 기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의 재미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 소유를 써오던 내 삶이 오랜 기쁨을 맛보는 것을 하려고 재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구원의 결실이면서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려 하셨던 바로 그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을 영원히 아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건 하나를 가지고 쭉 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태.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으로 끊임없이 기쁨이 갱신되는 겁니다. 그게 오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기쁘고 더 기쁠수록 더 알고 싶은 이 계속되는 선순환이 되는 게 말하자면 영생인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시죠? 그거에 대한 답이 무엇이죠, 승환 형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삶의 이유를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래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기쁨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죽어갈 자리,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있을 그 자리에서 계속 이어져서 동일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래요. 그러면 여기도 천국이겠죠. 그 기쁨을 맛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4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더니 그 하나님을 안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 하나님을 안 기쁨을 이제 너희에게 흘려보낸다. 그리고 그 같은 기쁨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충만해지자.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자 우리 속에는 그렇게 기쁨이 생깁니다. 그 기쁨은 삶의 이곳저곳에서 의미와 불을 켜며 넓게 퍼져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내 삶을 채운 후에 또 누군가로 흘러가고 그의 삶을 나와 같은 삶이 되게 할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이들에게, 의미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의미 없는 재미에 중독되어 망가져가는 이들에게 우리의 기쁨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전히 긴장이 따라오는 건 사실이겠지만 말할 수 없는 풍성한 기쁨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을 누려가시는 그 일상, 그 하루, 그 나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정말 파도처럼 끊임없이 넘실대는 많은 일들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담으셨습니다. 그 파도는 어떤 것은 건너뛰고 어떤 것은 끌어안을 수 없는 모두 하나님을 채운 것들입니다. 거기서 저희는 긴장한 채로 그 파도들을 맞으며 파도를 탑니다. 그런데 그 긴장은 기쁨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두워져 있는 곳에 불이 켜지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 의미를 잃은 곳에서 차오르는 의미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확인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수록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즐거움과 기쁨이 멈추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 안에 저희를 묶으셔서 시련이 있을 때, 질병으로 고생할 때, 뜻밖의 일들을 만나 낙심하고 주저앉으며 잠 못 자는 밤을 보내게 될 때 이것으로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기대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게 하실지를 바라며 또 새로운 기쁨을 소망하고 꿈꿀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